안녕하세요. 처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꽃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얻기는 정말 어려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훌륭한 자녀의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주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마음을 깨닫고 그 애곡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했습니다. 엄청난 아픔의 현장이죠. 자식을 잃은 잊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는 라헬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아니면 누구일까요? 실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라헬이었던 어머니였던 부모의 입장을 보고 이스라엘이 자녀로서의 그런 패역한 자녀로서의 그 잊어버린 상태를 말하면서 라헬을 이제 비유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녀들, 자신이 양자 삼은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자신의 집을 떠난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위로받고 싶지 않은 상태, 절망의 상태를 말하십니다. 여러분, 패역한 자녀들은 실은 그냥 떠나지 않아요. 먼저 고향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과 고향을 거부해요. 그리고 자신의 참 부모를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왜 자녀들이, 그 패역한 자녀들이 그렇게 고향과 부모를 떠날까요? 자신의 힘으로 모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지혜와 건강이 자신의 전 재산이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태어나게 해주신 그 근본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 생각만 하기 때문에 패역한 자녀들은 부모도 떠나고 고향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이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볼까요?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과 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헬에게 있는 죄악, 이스라엘 야곱의 아내였던 그 모든 자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다 떠나버리고 본래 고향을 떠나버린 것은 라헬의 삭시다. 부모의 삭시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는 그 죄악의 책벌이 그대로 나타난. 하지만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적의 땅에서 돌이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정녕 잘못된 결과로 나온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벌을 하시고 나중에는 징계 가운데 마지막엔 회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앉혀주신 그 지경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정도로 높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책망만 있는 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망 안에서 위로와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혼날 것을 알지만 언제나 그 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제사법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오는 제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를 주십니다. 회복을 주세요. 실은 죄는 자신들이 지었지만 그 죄를 대신할 속죄물, 어린 양, 소 이런 것들을 끌고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제사자를 직접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대속한 제사를 하고 그 가운데 회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는 그 뜻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와 세겜이 있었어요. 예배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호칭은 실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에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18절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게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징벌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돌이키소서. 내가 그러면 돌이키겠나이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자녀로 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을 책망하는 것은 내 창자가 들끓는 그런 아픔이지만 그 가운데 다시금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파, 예배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시고 자녀를 사랑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결국에 회복시키시고 그 품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히 머물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돌이킴의 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정표를 세우고 너의 편말을 만들고 곧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서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정표를 바꿔서 세우고 하나님께로 편말을 만들고 가던 길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로 성읍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지만 그렇게 새 일을, 그만큼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정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죄악에서, 패역한 자녀에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냥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참된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